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구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또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시 살아계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에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체코의 카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토마시 할리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신부님이 쓰긴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며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예수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집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명상집이나 묵상집으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도 그런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을 적은 그런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할리크 신부가 체코의 그 프라하에서 지하철을 지나는데 그 지하철 벽에 크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낙서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해답이다. 이렇게 멋지게 써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누가 은혜 받고 나서 예배에 가서 은혜 받거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저 글을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 또 크게 또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낙서를 보고 이제 이 할리크 신부가 충격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해답인데 문제는 뭐였냐?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해답이다,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은 고민하는 자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의 해답자가 주님임을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예수는 아는데 그분을 내가 붙들지는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작 주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내 개인의 문제, 그 조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서 항상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신문의 일면에 실리는 게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집 하나, 매일 자는 그 집 때문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집이 없으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나. 저 평생 동안 55년 동안 집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난 요새 젊은 아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여행 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누우면 내 집이고 어디든지 자면은 내 집인데, 좀 불편해도 그냥 살면 되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최종호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 지역에 그 세대로 사는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잠을 저희가 3일 동안 잤는데 정말 열악하죠. 근데 자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피곤하니까요. 뭐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내 고민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감격적인 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 내린 그 마지막 장자들이 여자든 남자든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번째 난 그런 자녀들이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집트 백성에게는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 밤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꾸신 주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준비하는 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날, 새로운 땅으로 가는 희망찬 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출발하는 그러한 소망의 날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책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펼쳐놓고 준비를 합니다. 뭐 요새는 컴퓨터로 다 되니까 참 편하죠. 제가 보통 우리가 있는 성경, 개역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되면 영어 성경 보고, 그리고 반드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한번 틀리는 데가 이렇게 놓치는 단어가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쓰는데, 제가 읽다가 이 4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42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그 밤 이전까지는 희망이 없었던 밤이죠. 노예의 생활과 노동의 생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속에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던 그러한 밤을 날마다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한 후에 이제 이 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어둠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밤,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어둠의 밤이 지나서 너무나 기쁜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6월절이라는 이 밤을 밤새도록 지키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하나님, 어둠의 밤, 고통의 밤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는 이 밤이 지나도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밤이 지나 찬란한 햇볕을 우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역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니 예수를 만난 그분들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 보이고 날마다 똑같은 삶 속에서 내일의 희망도 없고 오늘 어두운 밤이 지나 아침에 해가 뜬다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밤, 오늘 저녁 때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이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아니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밤, 우리도 살면서 그러한 마음을 지나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러한 밤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더 이상 그 밤이 고통의 밤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할
그러한 고통의 날도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계신 주님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는 새로운 희망의 인생이 되었고, 기쁨이 솟아오르는 아침이 되었고, 똑같은 날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날을 바라보며 새로워진 하루, 새로워진 한 주, 새로워진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찌는듯 무더위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더운 여름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날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더위 찌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공해가 우리에게 편하게 살려는 그 욕심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금 열대야를 만든 거지. 사실 주님의 날은 항상 아름답고 주님의 날은 항상 풍요로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남들은 다 어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오늘 이 밤은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밤이요, 약속의 밤이요, 그리고 구원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한 인생이 나오고 있죠. 바로 바로 왕입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에 가리우고, 돈에 가리우고, 힘에 가리워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을,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재앙을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번째까지 만나면서 마지막 자신의 장남이 죽는 그 무서운 심판을 만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릎 꿇고 패배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바로왕의 인생입니다. 이 바로왕은요, 자신의 것이 정말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인 줄 알았고요, 자기의 노예로 알았어요. 자기의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옆에 새로운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공주의 자리에 앉혀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너무 사는 집에, 너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내가 올라갈 직장에, 그 승진에, 그런 것 때문에 목매달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1937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의 재벌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그 당시 미국 사람 전 재산을 합친 것과 록펠러 한 사람의 재산이 맞먹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니까 얼마를 남기고 죽었는지 알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전부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매주 11조를 내기 위해서 돈을 계산하는 회계사만 4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40명의 회계사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여겼어요.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록펠러의 재정 담당하는 이사에게
전체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록펠러가 재산을 얼마만큼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재무 담당한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몽땅 다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당신이나 나나 록펠러나 어차피 이 땅을 떠난 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장례식 때 양복을 입히고,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의 대신 양복을 입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입었던 양복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세탁해서 그 시신에게 입히고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복을 새로 맞춰서 수의로 입히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주머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단을 아끼기 위해서 주머니가 없는 거죠. 옷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원단을 아끼는 거지만 또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담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내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준비할 때 너희가 옷을 입고 신발을 동여매고 이제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애굽왕 바로가 너희들에게 떠날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때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옷 한 벌, 신발 하나 신고 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금은 폐물을 그냥 공짜로 떠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지 않을 텐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많은 금은 폐물을 주는 것, 그거 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신발 하나, 옷 한 벌로 떠났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생명의 밤이 되었고 하나님과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떠난 날 어두컴컴한 새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부터 12장까지 그 전체를 한번 읽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쭉 재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10가지의 재앙은 당시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과 잡신들을, 그들을 재앙으로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괴롭힘으로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정말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참고로 화면에다가 이 10가지 재앙을 좀 띄워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자, 제일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은 나일강의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렸죠. 그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 신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으니까 다산과 생식과 그 출생의 탄생의 신이었던 헥트,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노동력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그 노동의 신이었던 헥트가 헛된 신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리고 이가 있습니다. 이는 공중에 뿌려지는 먼지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가 광야하고 사막지대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먼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공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하솔이나 누시라는 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들을 신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먼지를 이로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가 더러운 곳에 모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 병을 막아주는 신으로 파리 모양의 신인 오페프라는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자기를 괴롭히니 얼마나 헛된 신이. 다섯 번째로 악질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려주셨어요. 이집트의 모든 신이 자기들을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 악질이 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여섯 번째로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독종은 치료와 전쟁에서 부상당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용사의 여신인 세크밋이라는 신을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우박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태양과 온기의 여신이었던 누시, 아무런 쓸모없다, 이 우박을 녹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떼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시스와 셋이라는 메뚜기 모양의 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 메뚜기가 자기들의 모든 먹을 것들을 쓸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신이 헛된 신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겼던 태양, 그 태양을 무력화시키는 암흑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신 레와, 아템, 아톰, 호로스라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태양신 호로스가 바로왕이 태양신이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라는 말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호로스를 숭배하던 그 태양의 아들이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하나씩 깨질 때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냐, 정말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위대한 분이구나, 그렇게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행진하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사탄과의 싸움, 우상과의 전쟁, 이 재앙을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보신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이에요. 용사의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라는 신학입니다. 지금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집트의 백성들, 바로왕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짜 신과 우상이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죽음의 재앙이 되고 심판의 재앙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완전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죽음의 노예와 고통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이 승리와 문제 해결 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재앙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계속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왕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꺾으려 그러다가 또 자기의 고집으로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힘든 거는 이집트 백성인데 지치는 건 누가 지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는 겁니다. 아니, 첫 번째 재앙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포기 안 하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답답하며 이 10장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10장이 끝나는 밤에 하나님이 옷을 입고 너희들이 행진할 준비를 하라고 신발끈을 동여매라고 말씀했을 때에도 혹시나 마음속에 이것도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마음 졸이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0장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은 들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무익하고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결국 승리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은 모세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 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정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미 승리와 성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우리가 이 이집트를 나가느냐,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최정호 선교사 만났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최정호 선교사한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사가 부담을 느끼겠지만 최정호 선교사님은 일반 사람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러 간 선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번역하고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영적인 삶 속에 저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물론 성경 번역하는 위대한 놀라운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런 권면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파송한 선교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고 나는 성경 번역하러 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최정호 선교사님 그 살던 그 시바라는 동네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그 멜라나우족 마을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있는데 선교사님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GBT 선교사긴 한데 성경 번역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와 협력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러 와서 번역은 열심히 안 하고 자기가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한다 그러면 보낸 목적이 달라지니까 본부나 아니면 파송한 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혼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년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던 그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통계를 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부족의 그 마을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면 지금도 그 성경을 보는 부족이 2부족밖에 없다 그럽니다. 나머지 8개 부족은 성경을 전혀 안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수천 수만 권인데 성경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을 알고 그 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라 그래, 문화적인 욕구가 있어야 지적인 욕구의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선교사님들은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면 다 자기처럼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교인 600명 중에 1년에 책 10권 이상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0.1%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책을 이달에 추천 도서를 매달 안 하잖아요. 매달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4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같이 대부분 대학 나오고 뭐 최소한 고등학교는 다 나오고 그렇게 지성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매일 책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그 성경을 보는 사람 20%도 채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이 성경 번역이 15년, 20년 뒤에 끝나도 계속해서 번역을 하면서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원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번역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거기 남아서 평생 동안 뭐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 나서도 살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딱 왔는데 멜라나우족이 13만 명인데 선교사가 자기 한 명이래요. 아무도 없대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요. 박양석 사모님도 몰랐대요. 남편이 그런 고민한 줄.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15년 20년 동안 번역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결과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쁜 인생을 보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물론 모르는 얘기 아니죠.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선교사님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이 들어온 거죠. 처음으로 만난 건데 보면서 나한테 동역자가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어떤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가서 많은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한 3일 정도 사역하고 끝났는데 나머지 오고 가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생은 뭐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로 사역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과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그 과정, 지금은 답답하고 조급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날마다 함께 지원하는 그 사역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성경문에 있던 한 권 한 권이 읽혀지는 그 은혜를 볼 때마다 어떤 커다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성공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오늘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오늘 어둠의 밤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속에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얻고 승리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생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망과 생명의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같은 날을 살아가도 사망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날을 살아가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날을 주셨고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날마다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운동 중에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야구를 매일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 날만 신문을 보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밤 10시에 그 야구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진 날은 기분 나빠서 안 보고요, 이긴 날만 보죠. 그럼 경기 결과를 알고 제가 그 5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리고 꼭 잠을 잡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슬아슬하게 이겨도 그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이미 이긴 경기예요. 만약 그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 졸이고 보겠지만 저는 이미 스코어를 알고 있고 누가 점수를 내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극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막 뭐 만루 상황이 돼가지고 점수가 낼 위기의 상황이 와도 나는 냉수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게 여유 있게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9회 말의 승리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하이라이트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는 경기 결과는 모르죠. 내 인생의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이 밤에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문제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손을 내밀면 단번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환한 빛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오직 고통의 순간에도 열지양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리크라는 이 신부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내는 바로 손 닿는 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직 닿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물론 이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분이 쓴 그 묵상집에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세무쟁이로, 그 세금쟁이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네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런 인생의 회의와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회의감을 안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속에 고민은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그 나무 위에서 마주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나무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속에는 너의 집에 이미 너의 인생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는 확신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이 아직 내 인생 속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아직 저와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승부는 이미 결정난 승부입니다. 우리의 경기 결과는 스코어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101골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사망과 생명의 사이에서 오늘 내 하루가 사망처럼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 사이에 줄다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 줄다리의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줄다리라면서 힘이 들고 숨이 차고 상처가 나고 어려워도 그러나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생방송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있고요, 마음에 답답한 고통이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가 궁금증과 함께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지금 어떤 밤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준비된 인생은 낙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의 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내 인생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요, 절망이 없고요, 넘어짐이 없고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며 손잡고 가시는 승리와 그리고 희망과 구원과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둠의 밤을 지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과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시며 또 내일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불렀는데요,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불러만 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어두운 밤 같은 나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